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배우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시 한번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로 더욱 귀한 주의 은혜를 더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대면장국의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른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달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며 3번씩 기도했던 그 신앙의 습관처럼,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시국이고 견디기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은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새벽마다 주의 전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시간이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역사,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그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아버지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그 장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이제 오늘 칭송을 위하여 다시 자신이 소설을 하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주것으로 인주를 하며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가셨으니 저는 만물을 위해서 세상의 지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이라 하시니.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신이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대시의 시체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라. 몇년 이내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미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악인을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는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누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므로 누가 뜻을 대적하는 하니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지옥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자리가 지극한 의로 하나는 깊이 있을 것을 하나는 처음 있을 것을 알고 관계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모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아미라를 내리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방에 계시되 이스라엘 문자서 그곳에 필요 여호와의 문자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과 믿으리라. 만일 너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명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 다스리리라 한가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게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쫓치는 단서를 시험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름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왔던 말씀 중에서 22절 23절 보면서 참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아멘. 2절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는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베푸시든 참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말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매사에 잘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잘 참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아픔뿐만이 아니고 다 모든 걸 다 아픔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뭐 일들이지만 결국은 그거 다 표현하면 아픔이겠죠. 아픔을 고난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픔을 좌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픔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것들을 통해서 잘 참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참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살을 핀다고 얘기를 해요. 엄살을 핀다. 근데 잘 참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잘 참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프고 힘들고 잘 참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참지 못한 사람은 엄살을 많이 부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엄살을 부린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엄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표현하기 좋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엄살 잘 부리고 매사에 엄살 부리니까 거기 뭐 그냥 덜 아픈데 저렇게 엄살을 하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프다고 그러거나 힘들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것이 좋은 일에 주목을 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에 주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 그래서 그걸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그걸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인도 주목하시고 악인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선인만 주목하시고 선인만 보호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런가 싶은데 성경은 악인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진노의 그릇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에 영광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인가 긍휼의 그릇인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꼬이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어지면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진노의 그릇은 아닌가? 진노의 그릇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고 다 멸망을 시켜버려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노를 보이사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를 멸하기로 준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쓰신 것이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해 하신 것은 진노의 그릇이 점점 되어가서 결국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를 쏟아부어서 다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으시고 관용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은 진노에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 동생애를 보내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만남을 간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면서 그 그리스도는 예수였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였다. 그 표시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작정하고 멸하기로 나타낸 그 그릇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려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시는구나, 관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옛말에도 참을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참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시간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을 보내면, 날을 보내면서, 해를 보내면서, 시대를 보내면서 무슨 수를 참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건 길어야 70, 강건한 80이라도 요 생애예요. 그냥 아주 많이 참았다는 거 생애밖에 못 참는 겁니다. 생애를 참는데도 내가 생애를 내 입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참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참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더 못 참는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기 때문에 난 죽어도 못 참아. 난 불의를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참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보시고 어떻게 참았냐?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이 왜 참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참는 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네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네가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거로구나. 참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용서한다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거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건 참는다는 건 더 높은 차원이지만 참는 것도 못하는데 용서하는 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7번만 하면 되겠죠. 자기들은 굉장히 관용을 넓은 거. 7번 참는 거, 7번 용서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7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 70번씩 7번까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무슨 소리 용서를 해?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 3번 용서, 4번 뭐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하고 잊어버려요.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기억하냐?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하고 다르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해야 될 대상에도 진노하지 않고 관용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멸하기로 작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고 참고 관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 없으면 벌써 세상은 벌써 끝났어요. 그리스도만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참으시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요, 뭐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시각으로만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데 네가 세월을 보내고 보낸데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임으로 말려 하나님을 이웠고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의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았던 사람의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만 풍성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긍휼의 그릇에서는 풍성을 보이셔야 돼. 자꾸 넘치게 보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긍휼을 부어야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그릇, 이 그릇은 곧 우린이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 집에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설거지를 해요. 깨끗하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설거지를 며칠 동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쌓아놓고,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말을 하루에 이틀에 하나씩 신는데요. 하나 신고 버리고 이틀 신고 버리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자기는 빨기가 싫으니까 이틀 신고 버린대, 양말 하나씩 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집에 그 그릇을 자주 사용하시고는 뭐 일주일 사용하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런 깨끗이 씻는 겁니다. 씻어서 쓰는 겁니다. 씻어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건 깨끗이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풍성을 주시면 다 받아들여요. 다 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넉넉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오늘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관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력 좋은 분들은 잘 기억해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런데 말씀은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용시켜야 돼요.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100불짜리의 물건을 사는 거지 100불짜리 갖고 10불짜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10불짜리의 물건을 사면 90불 거슬러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슬러 받을 줄 모르고 100불 내고도 10불짜리 물건을 사면 파는 사람은 내가 90불이나 이익 났다고 말하겠지만, 이 100불을 사용했던 사람은 90불 손해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양보하는 것은요,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입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는 손해나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걸려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그릇은 그것대로 쓰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는 것은 이 그릇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남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내게 적용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두 가지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데 두 가지 경우에 다 감사할 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일을 통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두 가지가 내게 다 적용되는데 오늘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단은 독통기도 합니다. 주여!